제가 한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같이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둘러서 성가대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기본적인 능력만 해도 마귀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 생활, 전도, 섬김,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의 권능을 늘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서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봉사하고 기도하면 더 강력한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3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그 다음에 기름 같은 성령,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붓듯 성령 충만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도 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잉태하는 것부터 성령으로 잉태가 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잉태가 될 때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서 사랑해서 부정모혈 정자 난자가 결합돼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동거하기 전에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임신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신이 됐어요. 이야,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지만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하고 결혼해라. 그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잉태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받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생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시험은 마귀한테 받으셨는데 광야로 나갈 때는 성령께서 인도를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리고 주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새벽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하셨는데 그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많이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제자들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날마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까? 제자들 보세요. 우린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은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 가장 말씀 배우고 기적 나타내는 거 다 따라다니고 아주 몸소 그냥 훈련을 잘 받았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막 예수님 붙잡히고 하니까 막 발발 떨고 막 도망가고 막 문 걸어 잠가 놓고 있고 이랬다니까요. 죽는 것 겁내고.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권능, 순교도 할 수 있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감옥 갇혀도 감사하고 담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돌아오고 막 병든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나중에 막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당하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기 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도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지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천사의 얼굴 같고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막 얼마나 충만한지. 성령 충만해야 이 말세지 말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셨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성령 충만해서 선한 일을 감당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선한 일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영광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 선하게 사는 것이 등불에 불을 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선하게 살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 가운데 향기가 나타나고 얼굴 모습도 천사처럼 예뻐지고 그 다음에 칭찬받게 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선하게 예수님이 이제 선하게 사신 것처럼 병자 고쳐주고 소외된 자 찾아가고 선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선하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하더라 그랬죠. 바나바가 착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착하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의 신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착하게 선하게 선한 일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도 이쁘게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좋게 하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굶주리는 사람 먹을 것을 좀 나누어주고 옷이 없는 사람 옷 한 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우리가 찾아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고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그 다음에 아플 때 찾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 이웃을 돌아보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쳐주고, 이 마귀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이 귀신 들려놓으면 성경에 귀신이 돼지한테도 들어갔어요. 귀신은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 어디든지.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놓으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저 돼지떼한테 넣어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내쫓았더니 돼지한테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또 귀신이 들리니까 정신이 없네.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바닥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어. 몇 마리? 2,000마리. 마가복음에는 2,000마리라고 기록이 돼요. 그래서 마귀 사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마귀 사탄이가 물러가고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 물러가고 깨끗한 정신으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한 복음서를 선택해서 노트에다가 병 고쳐주시는 걸 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병 종류도 기록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뭐 중풍병에다가 열병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봉사, 기머거리 막 여러 봉사가 있는데 주님 다 고쳐주셔. 나중에 적다 보니까 각색 병자들이 문 앞에 다 모였다네. 각색. 모든 병자들 모이는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시간 순간순간 받아서 역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이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마을과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 뒷부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것은 주는 하나님 아버지로 설명할 수 있겠고, 능력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그게 주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할 때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충성할 때 열매가 맺혀지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가시기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세상에 있다가 승천해서 딱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실상을, 실제적인 상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 예수님 근처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좋았겠지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시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성령님을 받는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들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 그 다음에 사명 감당하실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시고 그 다음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니 나는 목사님 아직까지 방언 은사도 못 받았고요. 아직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지금 한두 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1부 예배 때 20분 성도님이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1부 예배 때는 교사들, 주방 담당, 또 이제 근무 나가야 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왔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오래 다 다닌 분들이니까 100% 다 성령의 감동, 성령을 선물로 받은 분들이라 그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교회 몇 번 나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AD, 엔니 도미네, 우리 주님 시대, 라틴어로 예수님은 역사의 초점으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하지만 다른 성인들하고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믿음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부 예배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뭘 통해서? 성령님의 택배를 통해. 성령님이 택배야. 성령님을 통해 믿음이 우리한테 선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교회 한 번 남았는데도 이게 설교 시간에 믿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꾸 가자니까 가기는 가는데 안 믿어져. 근데 어느 날 믿어지네. 이게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선물.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울산 땅을 다 주는 것보다 이 선물이 더 좋아. 울산 땅을 다 준다 할지라도 수십조 수백조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선물 받아 은혜 받고 하다가 죽어서 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쫙 천당으로 올라가서 천국 올라가면 길바닥이 금이고 세상에 얼마나 좋아 천당이 거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요거 성령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령님은 어디든지 막 찾아갑니다. 복음 전파하는 곳, 말씀 전파하는 곳에서는. 어디 찾아가는 거 아니? 감옥에도 막 찾아가요. 감옥에도. 그래서 덕파리 영화, 그 김유정 목사님 그 어릴 때 이름이 덕파리예요. 덕파리 영화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깡패짓 하고 마약 막 전달하고 이러다가 그 감옥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부흥 강사가 됐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합동측이더라고. 제가 전도사 때 감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는데 김유정 목사님 덕파리 영화도 나왔고 감옥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은 감옥에도 찾아가고 병상에도 찾아가고 예배 때는 더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사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선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좋다 이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성령을 우리가 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면 성령께서 따라하십시다. 근심하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어놓고 일을 치는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막 싸우고 욕하고 게으르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성령님이 근심을 하셔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불 켜려면 자꾸 장작 놓고 기름을 넣어야 되듯이 한 번 충만 받아가지고 그건 1년 동안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밥 먹었다고 1년 동안 밥 안 먹습니까? 계속 이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 꾸준히 해야 계속 성령 충만 또 충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잘 나오셔야 돼.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에 잘 나오셔야 돼. 기도 시간에 그가 뜨겁게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구원 받은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은 아기가 갓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서 가만 안 먹이고 하면 죽잖아.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자꾸 해야 자꾸 자라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 있는 성도님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착한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크게 합시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해.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따라하십시다. 회개하자.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누구하고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게으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죄가 있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마음 평안도 없습니다. 그때는 회개 자복하고 기도하면 다시금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이고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설교를 잘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글을 써난 것을 오늘 단톡방에 한번 올릴 테니까 보세요. 그 안에 또 들어가니까 인생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뭐 훌륭한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 나는 훌륭하지를 못해가지고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예, 훌륭한 분들은 다 한 번씩 대학을 갔다 오더라고. 거기 가면은 뭐 밥 먹는 거 왜 그냥 운동 좀 시켜주나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김진홍 목사님 사인이 있는 성경을 좀 한번 넣어달라.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돌보심이라. 하여튼 그 좋은 말씀을 기록을 해가 사인을 딱 해가지고 넣어줬더니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거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유치원 때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꿈이 목사라 그랬었는데 그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했더니 그 안에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그 안에서 아주 뭐 편지 보니까 어디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더라니까. 죄인 중에 개수고 아주 너무 글이 은혜가 돼요. 믿음이 들었더라고. 할렐루야. 전화 이복이에요. 성경 읽고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라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고난의 대학에 57일인가 50 며칠 딱 보내버렸어. 이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오늘 서울에서는 강화문에서 예배 안 드리고 대통령 집 앞에 모여가지고 막 주일 예배를 또 드리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신방받아가지고 가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총동원 때 우리 옛날 총동원 하면 김기분 권사님이 그 할머니들 그 리더십이 좀 있으니까 아주 양농원 그냥 그 할머니들 다 데리고 와. 자, 뭐 한 대 가서 뭐 가득 태워 할머니들 앞에 앉아가지고 뭐 예배 드리고 이제 밥 잡숫고 선물 하나 받아가면서 하는 말이, 야, 목사 인물도 잘생기고 연설도 참 잘한다. 돈 많이 벌겠더라. 그러면서 가요. 그리고 가면 교회 계속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지옥 떨어지잖아요. 한 번 왔던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젊은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필이 꼽혀가지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지옥이 진짜 있구나. 꼭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는 나라는 잘 되고 사람을 우상시하는 데는 못 살고 안 되는구나. 시편 73편 27절에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대한민국은 거리마다 골목마다 농어촌 어디든지 교회가 우뚝우뚝 서서 새벽 예배 금요기도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잿더미 67불 76불에서 36,000불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450배 500배 발전하게 만들어 주신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K-팝과 군사력과 대기업과 모든 것을 따지면 200나라 중에서 6등이다. 6등 우리나라가. 경제는 12등이지만 그 군사력하고 이거 다 따지고가지고 평균 내면 우리가 6대 강국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녁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애국자요. 그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70불 때 북한이 200 몇십 불이었어요. 3배 차이가 나. 중공업이 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북한이 우리하고 30배 차이 나. 30배.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가 뭐 로얄층 좀 어느 정도 좀 높아야 돼. 전망도 좋잖아. 북한에는 무조건 1층, 2층이 최고 좋은 집이랍니다. 왜냐? 정전이 돼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럴 때가 많으니까. 1층, 2층이 최고 비싸고 좋은 집이래.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영혼이 잘 되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설교 들을 때마다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이 잘 받아들이도록 옥토가 되도록 또 기도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구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거지 아버지하고 거지 아들하고 홍수가 나서 이렇게 어디 비 안 맞는데 앉아가지고 그 떠내려가는 모습 보니까 물구경도 꽤 재미있더래. 돼지도 막 떠내려가고 막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막. 그러니까 거지 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는 떠내려갈 게 한 개도 없어서 좋네요. 애비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거지가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런 애비 만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구하는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고 아홉 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인격이 천사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이렇게 목이 터지다 설교를 해도 듣고 나서 아이고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가 좀 되는 것 같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집에 내려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막 실천도 안 해. 성령 충만 달라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도 않아. 일주일 내내 집에 놔뒀다가 교회 주일날 올 때 먼지 털어가지고 요래가지고 오고 이러면은 성령 충만 못해요. 예. 성경 잠이 안 오는데 성경 수면제나 좀 볼까 이래가지고 성경 보다가 잠 오고 이 수면제로 사용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성경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그렇게 원수 간에 좀 풀으라 해도 풀지도 않고 계속 남 욕만 하고 풀지도 않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예. 아무리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돼도 실천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하고 같대요. 예, 뿌리가 나서 잠시는 기쁜 것 같지만 돌짝밭에 뿌리를 깊이 박지를 못해가지고 다 바싹 말라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손을 내밀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으라 하면 성경 읽기에 힘을 쓰시고, 실천,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읽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하고 충만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거 있을 때는 회개하고 말씀 잘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님이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아멘. 그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말씀 사모하고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은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능력 있게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음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